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겠는데 부제로는 종교개혁의 근거 원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종교개혁은 뭘까요? 사실은 세상의 부조리라 어떤 죄악 이런 거 뭐 개혁하고자 했던 한 개인의 어떤 의지 혁명이 아니죠. 뭐 종교적이 타락됐고 세상에 무슨 세상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나선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어떤 세상의 영웅적인 발상도 사실은 없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한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 어떤 개인이 이렇게 되려고는 생각 절대로 못했어요. 개혁? 생각도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개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개혁을 했냐? 간단했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그냥 깊은 신앙의 고뇌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가? 이 성경의 진리인가?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인가? 나의 신앙은 올바로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뭔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성경의 이야기 아닌 것 같다. 이게 복음의 진리는 아니다. 이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죠.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지만요, 이미 100년 전부터 이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얀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피에르 발드라든지 아니면 시보라 놀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세계 각국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어요. 왜? 교황청에 의해서 종교재판으로 다 죽어버렸죠. 그러다가 이런 고민하다가 마틴 루터 때 와서 이제 팍 폭발한 거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 얘기하잖아요. 이거 고쳐야겠다. 저기 고쳐야겠다. 사회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 심지어는 누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잘못됐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서 기독교에도 똑같아요. 무슨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바꿔보자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바꿔. 말로 끝나고 고민을 끝나고. 그래서 늘 생각해요.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되지?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내 영혼을 올바로 구원하지 못했고, 내 인격을 바로 세우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호가 많아도 소용없다. 한 사람 개인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거듭날 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역시 마틴 루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꼭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큰 영향력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어떤 모델로서 마틴 루터를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언제 태어나냐면 1483년 11월 10일 날 독일의 작은 마을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자를 하는 루더 한스라는 아들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원래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광부로 일을 해요. 광부를 하다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 아버지가 사업수당이 줘갖고 광부를 하다가 이 광산업에 손을 대요. 그러다가 이게 대박을 친 거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 시민 계급이 된 거야. 비로소.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만해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적 안정도 됐으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훌륭하게 키워서 이제 계급을 좀 올려보겠다. 가문을 빛낸 인물을 좀 키워보겠다 해서 루터를 어디로 보냈냐면 법과로 보내요. 법대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과가 법대였어요. 요즘은 어디죠? 의사 아니면 아직도 법대죠.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똑똑해요. 가서 이제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요. 아버지 소원대로 됐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로 막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 이제 학업이 끝나고 방학 때에 여름방학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절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르푸르트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꽉 끼더니 비가 오면서 번개가 내리치는 거야. 우릉쾅쾅. 근데요, 같이 가던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 그걸 루터가 옆에서 봤어. 시커멓게 타버려. 아주 기겁을 했죠. 루터는 땅바닥에 딱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극도의 공포 속에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 광부들의 소호자가 누구냐면 안나였었어요. 안나란 수호천사한테 기도를 해요.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러면 제가 막 수술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뱉어버려요. 소원을 해버린 거죠. 정신을 차렸어요. 루터가 생각해. 이건 뭐냐? 꼭 하나님의 징벌이자 자신을 향한 소명으로 스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요. 나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나 신학을 하겠다고. 아버지 깜짝 놀라죠. 난리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마음을 딱 바꿔버려요. 그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금식하며 수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중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열심히 할수록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 너무 게으른 거야. 이 죄를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교는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완전 정반대죠. 로마 교황청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기 행함 보니까 자기 마음 보니까 영 구원받기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쫓아가잖아요. 뭐를 하죠? 고해성사 하죠. 조그마한 전화기 부스 같은 데서 거기 가서 신부님한테 자기 죄를 구해요. 막 이렇게 하루에 평균 7번을 구했대요. 쫓아가서 신부님 쫓아가서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죽이는 10번 해와라. 뭐해라 뭐하라. 또 오고 와 7번. 지금 루터는 어디에 있죠? 수도원에 있는 거야. 여러분 수도원에 있으면 그렇게 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뭐 하라는 거죠? 간단해요. 6세기에 기록된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수도원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규칙이 있어요. 딱 수도는 딱 3가지요. 뭐예요? 노동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수도원 원장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식으로. 이게 기도하고 노동하고 순종 이걸 배우는 거야.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얼마나 죄가 많길래 계속 신부님을 쫓아가는 거야. 고해성사하더라고. 너무 힘든 거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 수시로 신부님 부르니까 신부님도 짜증났는가 봐요.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질투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지 대부분. 누구 의심했습니다. 나의 종력은 이렇습니다. 젊으니까 늘 내재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신부도 괴로운 거예요. 계속 루터가 찾아오니까 어떤 때는 20번씩 갔대. 한 번은 갔더니 신부가 그러더래요. 야야, 쟤 좀 모아갔다 와라. 잔뜩 모아다 좀 제발 그러고. 아직 신부도 괴로웠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루터가. 신앙이 너무 순수했고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27살 때요. 1511년에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드디어 도심지를 방문하게 돼요. 로마의 대표적인 4대 성당이 있잖아요. 첫 번째 라테나노 성당 있고 두 번째 여러분 아는 베드로, 바울 성당, 성모 마리아 성당 이게 4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첫 번째 지어진 성당이 어떤 걸까요? 라테나노 성당이에요. 여기에 교황이 지금도 머물고 있어요. 성당 중에 성당이라 하잖아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라테나노 성당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 오르내리는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성 헬라나라 가지고 보통
그분이 황제의 어떤 능력 백으로 해서 그 28개의 계단을 어디에 나타내는 성당에 갖다 그대로 모셔다 놨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무릎을 꿇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자기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갖고 여기가 달고 달았대요. 지금도. 루터도 거기 찾아가요. 그 계단을 막 오르내려 막 피가 내. 보통 거룩한 계단이라 하지 막 피가 내려. 근데 몸은 상처나고 몸은 아프고 한데 마음은 희연치 않은 거예요. 계속 뭔가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죄사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선행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막 뭐라 할까?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막 내 소원을 하나님께 다해도 사실 자기가 깨끗하니까 더러움이 더 보이잖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깨지고 막 그렇게 있을 때 마음속에 번개처럼 확 일어나는 말씀이 탁 떠올라요.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 그렇게 다 읽었던 성경인데 그때 마음에 꽉 깨달았고 엄청난 체험을 해버려.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는 거야. 재책이 싹 내려앉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아닌 거예요. 구원의 가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구나. 그때 루터가 확 또 두 번째 바뀌어버려요. 이 루터가 가장 지금 뭐 수도원 생활이라든지 신학교 하면서 가장 고민은 뭐예요? 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죄에 대한 고민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 자의식이 있어서 루터에 너무나 강했어요. 사실 이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한 걸 깨달으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구원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거야. 자기의 어떤 죄의식을 깨닫게 보니까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민이 더 빠지고 더 괴롭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죠. 오직 은총으로. 솔라크라티아. 딱 얘기하는 게 오직 은총으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내 선행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막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더 깊이 하니까 오직 성령으로 야 이게 잘못됐구나. 캐톨릭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 가르친 것이 잘못됐구나. 성경을 다시 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확 변했던 거죠. 당시 또 로마 캐톨릭 그 당시의 사회 풍토는요. 그 면죄부가 판매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면죄부라지만 정확한 용어는 뭐예요? 면벌부예요. 벌부. 벌을 면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뿐이 못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벌을 면해준다. 면벌부 이런 얘기하죠. 그게 루터를 너무 자극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교황이 누구냐면 레오 10세였는데 서두로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할 때야. 조그만 했던 성 베드로 제일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조그만 했잖아요. 그걸 재건축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세우니까 돈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면제부를 자꾸 판매해버리는 거지. 특히 면제부 판매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이게 요즘 같은 부흥사들이야.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태첼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막 난리 나는 거야. 사람들이 부흥회를 너무 잘해갖고. 이걸 본 거야. 루터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요? 면제부를 이게 헌금을 내면 응? 하나님께서 면제부를 준다. 용서하신다. 특히 너희들의 조상들 죄까지 용서해 준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막. 사실은 이 면제부가요. 언제부터 판매되냐면 십자군 전쟁 시작할 때부터 판매돼요.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해갖고 뭐 예루살렘 타라락 하지 않으니까 누가 가? 그 당시에는 뭐 자기 돈 들여갖고 다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군 전쟁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게 한 400년 정도가 이렇게 면제부를 계속 판매했는데 이때 엄청나게 면제부를 막 별 면제부를 다 판매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괴롭고 너무 힘들고 막 울분이 나오는 거죠. 막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닌데
그 당시에 루터는 또 신학교 교수이자 사제였어요. 아니 구원을 돈으로 팔고 사다니, 구원을 돈으로 생각하다니,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그 교회가 잘못돼 보이는 걸 막 보이니까 교회의 부정부패 타락 이걸 막 느껴진 거죠. 그래갖고 루터가 고민하다가 1517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10월 30일 날 자기가 신학교 교수이자 여러 가지니까 라틴어로 95개의 어떤 반박문을 써버려요. 95개 조항.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어떤 세미나 주제로 이렇게 쫙 95개를 쫙 적어요. 라틴어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학생들하고 서로 이거 토론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또 그 당시에 또 뭐가 발전되냐면 구텐베르그가 아니라 그 구텐베르그 활자 인쇄가 발견돼 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이 라틴어를 로마로 그 당시에 그죠 이 사람이 어디죠?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싹 해갖고 활자 인쇄 갖고 전국에 싹 뿌려져.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지식인들이 그걸 다 보는 거죠.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시발점이 바로 이걸로 생각해요. 95개 조항으로. 파급력이 막 엄청 났던 거죠. 사람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종교개혁 중심의 핵심이 뭘까요? 간단하게 5가지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만 제1의 권위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은 뭐가 권위했어요? 성경과 똑같이 로마 교황과 또 교회 전통의 권위 3가지가 권위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제일 센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청이 다 해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러자 루터는 아니다.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하고 딱 외쳐버린 거야. 또 2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성인이나 사제가 중보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호선사 이런 사람들 막 믿고 있었잖아요. 모든 게. 이런 사람들이 오직 구원자 중보자로 생각했던 거야. 교황도 중보자로 생각했던 거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중보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던 거죠. 3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4번째는 뭐냐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다. 선행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을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딱 얘기했죠. 마지막에 뭐예요? 솔리디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로마 교황이 아니다. 이런 것을 5가지를 딱 외쳐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가만히 있겠어요? 회의를 모집하죠. 그게 보름수 회의예요. 1521년 루터 죽이려고 단죄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해요. 자기 동력자들이. 너 가면 거기서 죽는다. 반드시 사형당할 것이다. 근데 루터는 한마디 하죠. 내가 거기서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그 마귀가 있다 해도 나는 갈 것이다 하고 가버려요. 용기가 대단하죠. 그게 루터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이제 보름수 회의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한마디 딱 외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죠. 루터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루터가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100년 전에는 자신을 도와주는 어떤 베이스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뭔가 종교계의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누가 도왔냐면 영주, 선제우 영주란 프레드리 3세가 막 엄청 도와줘요. 선제우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7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대단히 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그래서 루터가 살아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래요. 루터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나요? 상당히 소심했잖아요. 루터 성격도 여리고 얼굴 보면 여리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그런 루터였어요. 근데 이런 용기를 어디서 갖은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확신, 이게 여기서 가졌다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개혁은 뭐예요? 개혁은 그래요.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잡아요? 근본적으로 바로잡는다. 보통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캐논은 뭐예요? 표준, 잣대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잣대가 틀리면 안 되니까 표준이. 이 표준으로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개혁을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죠? 알아야 돼요. 뭘 개혁할지 모르면 개혁을 못하냐. 알아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여기로 돌아가자.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개혁을 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힘, 에너지.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죠. 오늘 말씀이죠.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5절과 8절이 아주 끝내주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지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부음받으니.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막 힘있게 일어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더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고민을 있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사실은요, 기독교인이 첫 번째 고민할 일은 죄에 대한 문제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제일 첫 번째 고민은 죄의 고민이 된다는 거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근데 아직도 먹고 사는 게 제일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민이 되면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뉴턴은 제일 큰 고민이 죄의 고민이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는 행복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성경은 돈이 아니라 죄사함이 행복이다. 그게 맞다. 돈 몇 푼 더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죄사함의 확신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냐. 죄인이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엄청 불편할 거잖아요. 엄청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죄가 있다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도망치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해도 자꾸 막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갖고 뭐 과실치자죠. 형을 받았어요. 감옥살이가 둘이 갖고 도망 다녀요. 보통 공소시효가 10년이라 하더라고요.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이틀 전에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아유, 이틀만 참았으면 끝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랬지. 아유, 저 병신 저거. 아유, 그냥 이틀 만에 잡혀가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이제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래.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았으면 이런 얘기 했겠어요. 죗값도 안 치르고 도망 다니고 얼마나 괴롭겠어. 이제 사람 살게 됐다고. 감옥 가지만.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바로 이런 고민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종교 개혁할 때마다 첫 번째 저는 마음속에 생각나게 되게 네 죄 많이 생각해 봤니? 너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죄를 정말 무겁게 생각하니? 네 죄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하니?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회개시키러 왔는데 네가 죄인인 거 깨닫고 있느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 깨닫지 못하면 개혁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런 한편에서는 죄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본문의 메시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아니에요. 그 사랑의 확신이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은 얘기해요. 첫 번째 주셨다는 거하고, 두 번째 죽으셨다는 거하고, 세 번째 화목하셨다는 거, 이것만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생각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 쫓아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주셨다는 얘기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 8장 30일에 이렇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줬으면 끝장 아니냐, 이거 다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을 또 표현하겠느냐. 주셨다. 누구를?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못 느껴요. 사실은 아들을 주셨다. 싸움을 늘 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로또 부부죠. 징그럽게 안 맞아. 본인들이 이제 도저히 화할 길이 없어갖고 이들이 신앙이니까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거기서 또 싸우는 거야. 그 남편이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다 줬는데 당신이 뭐가 불만이냐고 남편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반지도 주고 명품도 딴데 당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줬는데 왜 자꾸 불평이냐고 남편은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또 열받았고 한마디 해요. 당신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 것이 있지만은 정작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지 않았다고. 여기에 목사님이 꽂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줬는데 당신 자신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근데 우리는 줬냐고요, 이게. 특히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자식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보다 귀하잖아요. 전부 아니야, 하나님의.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 어렵죠. 두 번째는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대신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줬지만 하나님은 대가 치를 만큼 다 치렀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싼 대가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비싼 대가를 받고 치렀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대가는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진짜 값어치 칠 만큼 다 엄청나게 치렀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 말씀에서. 근데 포인트가 더 재밌어요. 언제 대가를 치러주셨는 거야? 세 가지를 얘기해요.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쉽게 말해 개판 칠 때에,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나쁜 놈 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짓 할 때 아니야. 진짜 하나님과 징글징글 왼수 같은 이런 될 때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하고 어디서 훌륭한 일 이럴 때 대가를 치렀다면 우리도 그래야 돼. 이게 아닌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은. 완전 우리가 엉망했을 때, 완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대가를 치렀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또 표현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경험했거든, 이걸.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뭐 하러 갔어요, 거기를?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 갔잖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낸 거야. 사랑하신 거야. 그걸 깨달았던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또 표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쉽게 된 거 없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에이 이랬지만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했어요. 줄 거 다 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일방적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일방적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상대가 뭐 어떠니 상관 안 해. 그냥 무조건 사랑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방적 아니야? 그게 사랑하면 늘 갑이요. 갑이 아니라 을이요. 늘 끌려다녀,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알아주지도 않아도.
그 어떻게 표현해 이걸? 그거 깨달았을 때 용기 안 생기겠어요? 그거 깨달을 때 자기 개혁 안 하겠어요? 마지막 화목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 우리 위해서 주셨다는 거야, 아들을. 이렇게까지. 또 그분이 죽였다는 거야. 주시고 죽였다는 거야. 대가 치렀다는 거야, 그걸로.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나와 화목하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깨닫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몇 명이에요, 거기서? 내가 볼 때 그 집은 다 탕자예요. 아버지도 탕자네, 보니까. 왜? 둘째 놈은 완전 탕자죠, 이건. 그죠? 탕자를 인정하고. 또 큰아들은 어때요? 둘째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불평불만했잖아요. 나는 딱 보면요, 정신 차리면 맏아들이 정상 같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욕을 하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놈을 왜 받아들여? 다리 웅덩이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야지? 근데 아버지도 뭐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버지도 탕자야. 왜?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저런 놈을 내비둬? 응?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버지가 탕자 아니면 탕자를 못 받아들이니까 아버지도 탕자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탕자의 비를 또 다시 한번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 큰아들 같은 놈들 아니요? 이게 정신으로 하면. 응? 거기서 정신 올바로 똑바로 바뀐 놈은 그 맏아들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나 둘째 아들은 다 탕자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탕자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해석해요, 이거 우리가? 그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루터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엄청 깊었다는 거, 자식이 엄청났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자식이 좀 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힘이 세요. 내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야.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 너희들한테 지금 뭘 못 주겠느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니네들이 진짜 개판치고 멍투리 한다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아까운데, 내 아들이 아까운데 그것까지 투자하는데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냐. 이런 얘기야, 하나님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